레위기 26장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깨끗한 그릇, 제사장 나라의 복과 저주, 상과 벌이 임하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믿는다 그러고 불순종하면은 열심히 자기를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들의 복과 저주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그래서 순종, 불순종에 따라 상과 벌도 몇 배나 더 컸던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족속 이스라엘이라도 불순종하면 하늘을 닫고 땅을 굳게 하여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기근이 들게 할 것을 경고했지요. 레위기서 2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생기고 큰 기근이 닥쳤는데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책임이 더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예수 안에서 나중에 택함을 받게 된 족속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땅에 임하게 될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앞으로요, 참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큰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경영, 경제, 정치 논리를 풀잖아요. 고차원적인 새 창조 해가시는 하나님의 법은요, 경제를 경제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은 뭐냐? 경제와 관련해서 말하면은요, 돈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돈 하나님 아닙니다. 만능을 역할을 하지만 전능은 아니에요. 여기 속으면은 믿음 안 자랍니다. 1만 가지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영적 기근 때문에. 왜 영적 기근이 옵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기근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적인 기근이 생긴다는 이치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영적 기근이 해결되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땅의 경제적인 기근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는 이 세상에 세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목사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벌써 딱 마음의 벽을 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탁입니다. 벽을 조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 말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말과 지식들과 논리들이 이 세상을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불법적 임금이죠. 거짓의 아비는 야, 뭐니 돈이야. 육신의 풍요에 집착하도록 자꾸 세뇌를 시켜요. 학교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런 교육 아닙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신분 상승이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산업공상의 시대가 아니에요. 돈이 제일 으뜸이 되는 시대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하고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훅 하고 한 방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이 맡으려면 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처럼 따라다니라고 이 세상 임금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도전이 일만하게 근원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이게 신이거든요. 만몬 신. 근데도 다 주여 주여 하고 잘 하지만 보면은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서 적용해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건 싸움이 있어요.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맡기는 분들을 보면은 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철저하게 연단해요. 아주 철저하게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 하나님의 자원을 맡길 만한 거부가 되게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못하고요. 세상 방식으로 그냥 그 악취를 풍기는 방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식들의 영혼이 망쳐지기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부잣집에 효자 없다고. 오히려 가난한 집에 효자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까지도 배교하게 되면, 배도와 배교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이 세상 돈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았느냐? 여러분, 수일 오빠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돈이 종처럼 따라오는 주인된 삶을 살려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믿어내는 것이 굳건한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강한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의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믿음이 안 좋습니다. 믿음이 안 좋습니다.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돈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근심, 걱정, 염려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으면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 사망의 바다가 있는데도 그 사이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멘 했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될 때 이걸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배워 나가십시다. 말씀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함께 인생의 노년기가 다가올수록 우리 영혼은, 속사람은 황금기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메시아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풍년과 흉년이 때를 따라 계속 교차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경제 번영이
경제 위기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혼란 뒤에 다시금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번영이 또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듯이 세상 끝났다, 핵폭탄 다 망한다, 지구가 쪼개진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나의 형상을 회복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알곡들인지를 가려내시기 위한, 그리고 원수를 격리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개되는 일이에요.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8장은 이 세상 경제 시스템이 장차 어떤 식으로 작동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체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결국은 어때요? 전체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묶어서 처리하실 거예요. 성경이 환하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야금야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요셉의 장막,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인지도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떨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은 흉년이 더 심해지자 제사장들을 제외한 애굽 모든 사람들이 토지와 몸을 팔아가지고요,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의 노예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지금 너무 등 따시고 편안하고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역사는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확대 버전이 경제적 매매를 통제하는 표를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원수의 괴계가 지금 서서히 준비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경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까지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 임금의 올무가 예비되고 있어요. 이 올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새 사냥꾼의 올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올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곳간 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요셉에게 야곱의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 위기를 허락하신 뜻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야 세상에 왜 이렇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권자 되시는 주 예수 메시아께 나아가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상황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레이티스트 리셋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의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년 흉년 2년째에 이방인 애굽 치리자로 살았던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즉 온 세상 경제 위기가 점점 커져갈 때 이스라엘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메시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특별히 크리스찬들과 유대교 사람들은 이 앙숙이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하면 이를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특별히 서구교회가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크리스찬이 서구교회였습니다. 예수 죽이는 사람들이 이거죠.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아마 특별히 우리 한국이 그런 일에 앞장설 것인데, 룻과 같은 이방 교회의 룻과 같은 이방 교회들이 다른 아닙니다. 오르바가 아닌 룻과 같은 이방 교회들이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는, 원수된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메시아 안에서 하나로 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그런 상황들을 감독께서 연출해 가고 계시죠. 세 번째,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 상황에 춤추지 아니하고 주가 오르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공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크면 클수록, 사명이 많고 연단이 많고 더 주님의 형상을 많이 맡아서 많이 다스려야 될 사람들은 더 연단이 더 커요. 지도자들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합니다. 던져놓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조금만 딴 생각하고 조금만 딴짓하면 탁탁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기 때문에. 나무 자식은요, 네 맘대로 하든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효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며 쓰러질 때에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신령한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태진 집사님 가정에 아주 그냥 인생을 포기할 듯이 4, 5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며 절박하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온 가족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황기인데도 더 잘 되잖아요. 영혼의 풍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열심히 내었던 분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만족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부자야,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과연 그럴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 주님이 뭐라 했나요? 네 가련한 것과 네 속사람이 공고한 것과 네 불쌍한 것과 네 비참한 것을 네가 알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은 다 겉사람, 우리는 다 그걸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이, 그 중심의 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 올라오면 안 돼요. 이 신령한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비록 고달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둥지, 바로 하늘의 보좌까지 높이 날아 올라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이 체험이 계속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쌓임 당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성경은 전부 다 그 역사입니다. 교역사도 전부 다 그 역사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요셉의 입을 빌려서 지금 이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이 고센 땅이란 것은 어디겠어요? 바로 요셉이 지금 예수님 역할이잖아요. 고센 땅이란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또 이 세상의 수많은 기관 중에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주야장창 외치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세상에 가서 돈 쓸 일 많고 쓸데없는 구경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교회 잘 지어놓았잖아요. 여기서 일하고 즐겁게 자녀들하고 같이 뛰고 놀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영혼의 고향이 되고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보호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의 가치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과 성령의 와이파이가 계속 작동하고 있으면 이 교회가 고센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는데도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공고와 비천과 가련함에 처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훈련되어져서 모두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혼 육의 풍요를 경험하여 이 시대에 요셉처럼 흘려보내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도 이 일에 선봉으로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